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공경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을까요? 네, 사랑,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라는 단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각자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이미지, 또 어떤 어머니는 항상 사랑과 격려로 맛있는 밥상을 해주시는 어머니, 다양한 어머니들의 추억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정림 씨가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휠체어를 탄 중학생이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글짓기 과제를 받게 된 거죠. 그 주제는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은 좀 아니지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서 몸이 불편한 아이가 어떤 글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아이가 다시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내가 힘차게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활동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마 글을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만약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갚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적인 개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정말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 나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중학생이 이런 놀라운 시를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이 부모님께 순종,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상하 수직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명령은 주의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종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라는 뜻은 나로부터 순종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이 출발하는 것이다. 즉 우리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존중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권면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 초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 또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부모 되신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그분들을 받드셨습니다. 섬기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에 그것을 내가 예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삶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순종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질서, 그 순종의 질서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또 순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공경하다는 단어 헬라어가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귀하게 여기다, 즉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삶을,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공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모님의 필요와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공경은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을 또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는 그 단어 옆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첫 약속이란 단어, 즉 하나님의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계명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10계명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기업, 그 축복의 그 장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더 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에 바로 이 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법칙이자 원리이자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잘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복입니다. 잘 되는 복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익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즉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무엇인가 잘 된다 할지라도, 재정이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진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없으면 그것에 참된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너무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들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인도하세요.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가 잠시 떠나 있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퍽퍽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내 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견고하게.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이어지냐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다고요? 샘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평안을 누릴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이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에녹이 걸었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장수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어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수하는 인생은 생명이 길고 복을 끝까지 누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 대대손손까지 끝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네, 실험 카메라를 했습니다.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을 대상만 바꿔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가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하늘로 모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모시고 그 추억과 그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버지들의 그 마음의 핵심 감정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미안함이더라고요. 미안함,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 엄하게 다룬 것에 대한 미안함,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이지, 목사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 성경 번역이라는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지나치게 꾸짖거나 그들이 계명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과 훈육으로 양육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그 양육을 보게 되면 그 시대는 그게 옳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엄하게 다루셨고 또 때로는 사랑에 매도되셨고 엄격하게 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더라고요. 가정 안에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엄청 유행합니다. 부부끼리 뭔가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부부끼리 이러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또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 어색한 일이라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수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수없이 보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오히려 사랑과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들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지요. 내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요양보호사인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쭉 몇십 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 해줬을까? 부모님하고 한 번 더 통화하면 부모님 사랑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던가? 왜 이렇게 못하던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한 번 못 해줬을까?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왜 이야기를 나는 못 해줬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지 못했던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후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가정의 언어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언어가 많을까요? 생명의 언어가 많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안 된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회복과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생명의 언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어는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는요,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단어예요. 즉,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지금 뭔가 관계의 온도가 냉랭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관계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관계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라고?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단어예요. 즉,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그리고 뭔가 메말라 있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이 건조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언어는 감사가 더 많은지, 고마움이 많은지, 부정이 더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 미안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실은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에게 혹시 미안합니다라는 표현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춘기 자녀와 부모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이걸 잘못 생각했어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은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합니다를 고백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그때부터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 고, 미입니다. 뭐라고요? 사, 고, 미. 제가 앞자를 따서 먼저 선창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사, 고, 미.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확실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에게 그 세 가지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합니다. 네, 저의 부족함이 뭔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누가 아멘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생명의 언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제 제가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고백을 진짜로 하시는지 제가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남성 30명에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A 그룹과 그리고 다른 그룹들을 나누었는데 A 그룹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매일 의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A 그룹만, 다른 그룹은 아닙니다. 일상의 언어를 똑같이 살았던 다른 그룹은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단어를 많이 쓴 이 그룹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감소가 되면 우리 육신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육신의 건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만 해도, 심지어는 내가 그 고백을 들어도, 그 고백을 해도 우리의 삶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양제 드시죠? 네,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영양제 2알 먹고 올라왔어요. 근데 더 하나님께서 그 영양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트레스를 무려 50%나 우울증을 감소시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언어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 고, 미. 이쯤 되면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미. 이쯤 되면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래 사고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고미.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고미. 이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에만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겠지, 알겠지, 근데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라는 표현은 침묵 속에 묻힐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죠. 맞습니다. 미안함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미안함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 평생 한을 품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관계가 다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어떤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초성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 고, 미안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의 입의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시키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가족에게 비로소 할 수 있어요. 훈련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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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5세 미만의 분들, 저를 포함한 55세 이하의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계명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미처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죄송함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약속하신 잘됨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